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이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힘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보시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아멘. 아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하나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복을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그분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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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지 주의 것. 아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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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함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주님의 말씀을 영원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찬양할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아멘. 마르고 꽃은 시다.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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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아멘. 믿는 자 그의 구원을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아멘.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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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 영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네. 그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근심이 사라짐을 할렐루야 찬양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따라가리. 자비하셔서 내 주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궁핍 밤을 늘 채워주십니다. 늘 채워주시네.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과 맺은 그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영변함이 없으리 영불변하시니 그 천국에 가기까지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십니다.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어찌 그리 즐거운 일인지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니 내가
평안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 내가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시며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길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 나라의 모든 법과 질서가 주님의 말씀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찬양단을 통하여 주여 영광 받아 주시고 아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 말씀들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사무엘하 5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 사무엘하 5장 17절로 25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삶,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지고 늘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탁월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성경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때에 불완전해 보이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조차도 신앙의 위인들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에 나온 수많은 위인들의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우리도 신앙의 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록에 남겨서 우리가 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믿어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떻게 이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무언가 부족해서, 너희의 능력이 연약해서, 너희의 모든 삶이 조건이 갖춰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기억할 것,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이 진리를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 믿음의 선진이요 믿음의 모든 일에라 불리우기에도 부족할 비 없는 이 다윗을 보면은요, 참으로 위대한 인생이라 할 수 있지요. 그럼 어떻게 위대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까? 그의 인생을 보면은요, 어려서부터 그리고 평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가 터지든지 그는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했지? 그것을 더듬어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어려움의 순간이 오면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모든 집중을 한 것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말했던 바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1절과 2절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그는 세상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다윗에게 믿음을 준 겁니다. 다윗에게 믿음을 준 그 말씀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그 삶에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단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윗은 삶을 보면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한 삶, 답답한 삶을 살아갔지만 그가 그 삶을 해석할 때는요, 너무나도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결했습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하나로 다윗은 모든 삶의 문제를 단순화시켰고 이 단순화시킨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아 안 것이 그 시간들이 한순간 쌓여서 다윗을 위대한 신앙의 모델로 세관 것이 성경의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순간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단순함의 이 능력이, 이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드러나고 간증되어지고 또 간증되어지고 이 간증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후대가 볼 때에 와, 믿음의 모델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니까 이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던 블레셋이 긴장을 해서 다윗을 치러 올라온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블레셋이 2번이나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랐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다윗의 군대가 이를 무찔렀다. 큰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가르치는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단지 이겼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적군인 블레셋을 물리쳤다. 크게 물리쳤다.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다윗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블레셋을 물리쳤는가?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도 믿음을 가지고 너희 삶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블레셋들을 마주한다면 너희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결론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아멘입니까? 아니면 왠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잘 안 믿어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 안에 있는 이 블레셋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들의 블레셋을 이길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라는 수많은 질문에 집중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집중할 때에 우리의 안에는 수많은 생각들로 복잡해지게 되죠. 그래서 더욱더 문제들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문제들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욱더 복잡한 생각으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단순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단순화시키십니까? 믿음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단순화시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모든 문제는 단순해집니다. 제가 사업장을 방문할 때마다 어떤 사업장마다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문제는 작게 보이고 작게 보이다가 아예 단순해진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에만 집중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이고 복잡해 보여서 머리가 아플 지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그때는 우리의 잔머리를 계속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어떤 방법 없나? 방법을 찾아다녀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나? 사람을 찾아다니고 아이템을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 순간 문제 앞에 닥친 우리의 순간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요, 17절과 18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그냥 축하로 올라왔을까요? 아니죠. 전쟁하러 올라온 거죠.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18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얼마나 많이 왔으면 이 골짜기에 가득 개미떼처럼 모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물려왔어요? 그냥 축하로 올랐다면 이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겠죠.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또 중요한 순간에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다윗의 행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입니다. 19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안하고 정말 무서운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백성들을 막 봐서 날쌘 사람들을 보내서 야, 적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적군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 전투력이 얼마나 큰지 한번 알아보고 와라. 그렇게 정탐꾼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또 적들과 우리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전투력이 얼마나 한지 헤아려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외교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도울 국가는 없는지 그렇게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블레셋을 어떻게 이겼더라, 내가 골리앗을 어떻게 쓰러뜨라, 그것들을 과거의 경험을 계속 떠올려서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할렐루야. 다윗은 단순하게 행동했던 것이지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나타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윗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이 긴급한 순간에 구했던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어지는 하반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넘기리라 아니라 반드시 넘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화권이죠. 내가 기필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에게 큰 승리를 얻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입니까? 아니면 약속입니까? 약속이에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안 주십니까? 아니면 주십니까? 약속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것에 무엇으로 반응해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20절 말씀이죠.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불렀더라.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을 받은 다윗은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오케이, 하나님 말씀 떨어졌고 나는 치러 올라갑니다. 치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큰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을 때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배포가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의 심장을 붙들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 거룩한 용기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세운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곳 장소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불렀다고 하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알 브라심.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물을 흩음과 같이 내 대적을 흩으셨다. 이것이 바알 브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블레셋을 쳐서 크게 승리했기 때문에
마치 승리를 보니까 물이 흩어진 것 같이 블레셋 이 군사들이 혼비백산에서 흩어졌다. 야, 신기하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이 바알 불하심에서 나타났다. 다윗은 찬양한 것이지요. 이것이 다윗과 블레셋 사이에 있던 1차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맛보기 원합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가길 원합니까?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도 블레셋,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이스라엘, 이 역사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붙잡고 괴롭혔던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 이 블레셋이에요. 이 블레셋과 같은,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힘들게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이 블레셋들을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내가 뭔가 해야지,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 힘을 빼고 내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신하는 것.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욱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겉모습 보면은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왠지 자기만의 삶의 노하우가 있어서 자신만만해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아, 잘 지내요. 이렇게 씩 웃으면서 인사하죠. 정말 잘 지낼까요? 아무리 겉모습으로 잘 지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연약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뭔가 문제가 하나 이상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의 새로운 회장으로 세워졌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라고 여겨지는 그 삼성 회장에게는 문제가 없을까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아니면, 또 건강의 문제가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들어가다 보면 다 하나 이상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감 있게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집에 들어가거나 어떤 환경에 들어가면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외로워지기 시작하고, 또 내 삶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요? 우울증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은요, 오늘날 현 한국 사회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회다, 우울증을 앓되 심각하게 앓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은 무엇이라고 강조합니까?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내가 내 연약함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더욱더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내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내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강해지는데 신앙이 문제야. 지금 너에게는 능력이 부족해. 학원을 등록해. 너에게는 지금 이러저러한 것이 부족해. 이것들을 채워야 해. 야, 주일날 무슨 교회를 간다고 그래? 너는 실력을 갖춰야지. 이것저것 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강조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너는 결코 행복이라는 것을 입에 담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은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안을 주죠. 여기 살 빼는 법, 여기 결혼하는 법, 여기 직업을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이 있어. 이런 원리가 있어. 이걸 가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법,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법, 여기 있으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의 연약함을 커버해봐. 여기 있어.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탐독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탐독해가지고 내 연약함을 극복해야지. 거기에 올인하는 것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정말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경이 날카롭다는 거예요. 작은 일만 있어도 막 화를. 요즘 우리 10대나 20대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분노가 많은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오늘날 보면은요, 웃어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막 화를 내요. 막 욕을 하고 막 나 못 참겠다고. 못 참을 일이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신경질이 나 있는 상태. 그런 상태에 우리 사회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의 심각성은 뭐냐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에게도 이것을 계속 강요한다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통해서 너도 연약함을 극복해야 돼. 너도 강해져야 돼. 너도 능력을 쌓아야 돼. 계속 이것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그래 이거 자격증 짜고 이것도 노력해야 되고 저것도 노력해야지. 강박관념을 갖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 연약함을 감싸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함이 창피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취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냥 현재 내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내 연약함을 극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행복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말하는 세상에게 다 과감하게 NO!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목소리에 속지 말고 나는 있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살라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살라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내가 형편이 어렵다 해서 내가 건강이 안 좋다 해서 행복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나는 행복할 수 있는 인생임을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에 우리 연약함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우리를, 완전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이 땅에 성신하신 것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우리가 부족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없어도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 실수를 커버하고 그 실수를 완전하게 사랑으로 덮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진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집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다. 이 르바임 골짜기에 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라고 시작합니다. 2차로 공격해 들어온 것이지요. 2차로 공격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 내가 1차 때 어떻게 했더라? 그때 올라갔는데 이번에도 올라갈까? 먼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앞에 1차 때와는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23절과 24절이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그들을 기습하되 24절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블레셋 전투의 1차 전투하는 때는 다윗에게 그냥 올라가라, 그냥 가서 전면전을 하라, 전면 승부를 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2차 때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셔요. 기습전쟁을 해라. 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2차 때도 전투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습전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귀중한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기다려야 할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진리가, 그 원리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그 군대에게 하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전쟁을 치르라? 기습하라, 기습. 여러분, 기습할 때는, 기습으로 전투할 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언제 기습할지, 이 타이밍이 중요하죠. 근데 이 타이밍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다윗이 아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블레셋 가운데 하나님 무조건 닥치고 하나님 말씀 떨어졌어, 언약 떨어졌어, 무조건 올라갈 때가 있겠지만 그때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인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뽕나무 끝에서 팔소리가 들리면 너는 그때 올라가라. 올라가면 어떻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너보다 앞서서 그들을 치리라. 할렐루야. 다윗의 군대가 맞닥뜨리기 전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그들을 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타이밍에, 우리가 타임을 정해서 가면 우리가 전쟁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맞춰서 가면 누가 전쟁해요?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다 적군들을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됩니까? 뽕나무 뒤에 섰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근데 실제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골짜기에 있어요. 골짜기는 높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낮은 곳이에요. 근데 뽕나무 끝에서 소리가 들려요. 말이 됩니까? 산 꼭대기 있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짜기에 있으면 몰라요. 하지만 뽕나무 옆에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소리가 들리면 너는 가라.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의 상식과 멀리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귀하고 복된 간증의 귀한 소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가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5절 말씀이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골짜기에서 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게바와 게셀은 어디냐? 이곳에서 게바와 게셀까지는 대략 24km 떨어진 곳입니다. 쳐서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는데 게바에서 게셀까지 24km까지 따라가는데요. 이 게셀 지역은 블레셋 나라의 바로 초입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쫓아온 모든 블레셋 군대들을 다 몰아서 블레셋 지역으로 쫓아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블레셋이 2차로 다윗을 치려고 올라왔을 때 마치 1차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1차 때 승리했던 그 내용을,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했기에 하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질문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진정한 승리자로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블레셋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과거에 이 블레셋을 어떻게 얘기했지? 어떻게 되겠지? 대처했지? 우리의 경험을,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던 그 방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박수를 크게 치면서 찬양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도 박수를 크게 치면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도 다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을 지금도 좋아하십니까? 아니죠.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도 아내보다 더 고기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바뀌게 돼요. 우리 예배와 우리 또한 은혜 받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에게 이미 놀라우게 부어주는 것들을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방식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마음을 열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집중할 때에 하나님은 준비하신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맛보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완전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처음과 끝에 있어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아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갖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 인내라는 것이죠. 뽕나무 숲에서 조용히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얼마나 긴장될까요? 얼마나 1분이 마치 하루와 같이 느껴지고 5분이 며칠과 같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그 시간을 하나님의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윗은 조용히 기다려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신뢰함.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타이밍이 늦는 거 아닌가? 우리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나의 계획을 세워요. 나의 잔머리를 세워요. 굴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답답하고 환경은 여전히 안 열리는 것 같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로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더욱더 집중해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하나님이 좀 늦어지시는 거 아닌가? 이미 타이밍이 지난 거 아닌가? 이러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불안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지난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저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신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하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이곳도요, 사실은 모래 놀이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인테리어 하는데 모래가 곳곳에서 나와서 참 많이 힘들었는데요, 모래 놀이터가 언제 세워졌느냐? 21년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21년도에. 19년도에 세워졌는데 19년도에 세워졌다가 21년도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19년도에 코로나가 터지기 바로 전에 세웠는데 얼마나 큰 마음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세웠을까요? 많이 투자한 것이 모였어요, 곳곳에서.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코로나가 터집니다. 아이들이 놀러올 수가 없어요. 많은 계획을 하고 세웠지만,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타이밍이 잘못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을 잡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려고 하죠. 여러분,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타이밍을 잡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말합니까? 아니면 자신 없게 말합니까? 자신 있게 타이밍을 말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도 다음 타이밍을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확실한 타이밍 누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벽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건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시간을 묵상할 때입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정말 거기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앞으로 일어날, 내가 없을 때 일어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한 내가 내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상상하다가 실제로 묵상하면 뭐예요?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때가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기다리기에 어려울 때 우리는 자꾸 이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서라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일수록 우리 예수님의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못 견딘다고 해서 내 타이밍, 내가 잔머리 굴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의지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에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타이밍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리라. 그것을 우리가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단순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믿음은요, 고민을 사라지게 만들어요. 단순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평강으로 오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 단순하게 여겼던 이 모든 것들 중에 제가 말씀 묵상 중에 가장 탁월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노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 것, 이것도 참 신기했지만 노아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많은 동물들을 이제 다 이 배에 실을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 말씀을 들은 노아는 어땠을까? 묵상할수록 야, 머리가 복잡했겠다. 어떻게 그 동물들을 다 실어서 이 방주에 실느냐? 코끼리, 뭐 이렇게 염소, 기린, 뭐 코뿔소, 할 수 없이 다 이 동물들을 어떻게 실지? 코끼리가 가는데 쥐새끼가 밟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고민됐을까? 근데 성경은요, 노아가 고민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약에 노아가 그 상황과 문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들, 그것만 바라봤다면 노아는 아마 굉장히 신경질적인 사람으로 살아갔을 거예요. 한마디로 막 뛰어다니면서 막 되게 안달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노아는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입니까? 그 동물들을 이 방주에 드리겠다는 약속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동물들을 인도하는 것조차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가 일로 와, 동물들 일로 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일렬로 가서 방주에 1열, 2열, 3열, 4열 자기네들이 스스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들어가니까 밟혀 죽는 쥐들도 없고요, 밟혀 죽는 다람쥐도 없고요, 작은 동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정말 복잡한 이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단순해지고 완전하게 해결되는 승리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앞에 닥친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 끊임없이 나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합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라. 믿음으로 나에게 의지하라. 그리고 너의 타이밍, 너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타이밍을 기다릴 때에 십자가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역사가 너희 삶에서도 놀랍게 완성되는 것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찰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안식이지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합시다. 나의 일생 다하도록,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기도하리. 아멘. 그러하면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할 것입니다. 영원하리. 기도는 우리의 유일한 안식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이 캄캄합니다. 내가 지금 답답합니다.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지금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나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만이 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나의 무지함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끝까지 나의 발 뒤꿈치를 물어지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블레셋을 없이 하여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쏟고 간절하게 간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주여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친 수많은 블레셋들, 이 블레셋과 같은 문제들 또 쫓아내도 계속적으로 우리 앞에 진치는 이 블레셋들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강망 없이 좌절할 때가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묵상할 때마다 이 블레셋이 더욱더 강대함을 인하여서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의지하고 너희는 만군의 여호와인 하나님을 신뢰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닥친 모든 블레셋들 가운데 이제 전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말씀으로 온전하게 응답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사오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들마다 아름다운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간증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인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에, 이것이 복음이기에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오늘 한날도 승리하며 우리 남은 인생도 승리의 여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삶에서 간증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시되 말씀의 엑스레이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연약함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사는 백성으로 이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매 순간 감동하시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더 깊이 있게 새겨지고 맛보아지도록,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인생으로 세워지도록, 그 기적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적으로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블레셋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에게 간증거리들이 많아지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합니다. 내일도 기대합니다. 우리 앞날에 그 간증이, 그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를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5면을 창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일 단원 시찰 모임이 있습니다. 시찰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요, 충남 아산에서 있는데,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내일은 새벽 예배를 이제 집에서 각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정식으로는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드려질 것을 알고요. 그렇게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VIP 초청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당일 오후 4시에 VIP 초청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 그들을 초청해서 하는데요, 특별히 초청 중창단은 다올 여성 성교 중창단으로 정말 은혜가 있는, 제가 너무 반한 귀한 중창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귀한 잔치에 함께 우리 5대 성도가 이번에 같이 이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과 5번, 6번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점심 식사를 우리 안경자 지사님께서 장례 감사로 이렇게 섬겨 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기도 제목 보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되, 제가 주보에 사업장 이름을 좀 틀렸는데 오타하셨는데 같이 고쳤습니다. JC 테크가 아니라 JCT 테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 사랑의 동사 말씀 읽기 캠페인은요, 사무엘하 12장부터 사무엘하 18장까지 말씀을 읽어오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 암송할 말씀 받기 전에 정말 모처럼 우리 교회에 다시 찾아주신 한정호 지사님 어머니가 계신데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함께 암송할 말씀, 지난주 먼저 암송할 말씀 먼저 읽고 이번 주 것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 시편 99편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함으로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을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다가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주 앞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을 구별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우리의 헌신들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영광받으심이 주께서 세우신 귀한 가정과 또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또한 주께서 보내신 사업장과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의 노력이 부어진 곳마다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되 작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에 넘치는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맛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축복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감동될 때마다 우리의 것을 나누게 하시되 그 나누는 것이 비록 적고 작은 것으로 보여지고 여겨질지라도 결단코 적고 작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칠병이어의 표적과 같이 나타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가 더더 충만하고 완전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삶의 능력이시고 진리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일어나면서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적의 모델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빛 대신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 삶의 모든 블레셋을 능히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진정한 천국의 삶을,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기도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